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삶이 어떻게 하면 일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저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신학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더구나 영구에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민일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고민에서 답을 얻고 해결되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 또한 동일한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자신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병을 앓고 있는 중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이 계셨지요. 그의 병이 호전되기를 원해서 약을 사기 위해서도 물고기를 잡았어야 했는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사역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베드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능력과 권세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끌려가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수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잡혀가는 일을 막았어야 했고 그들과 싸웠어야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잡아간 그 대제사장의 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기 시작하지요. 멀리 서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멸시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가가는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한 여종이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죠. 저주에서 더 나아가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저는 베드로가 배반하는 이 장면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정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면 너무나도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베드로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쳐다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쳐다봐 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은 했지만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도 동참하지 못했고 그 소식만 전해 듣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게 되지요.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빈 무덤을 제일 빨리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던 베드로는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하죠. 그냥 그대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련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잊지 못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둘째, 기적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깨달아지기도 했지요. 결단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셋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혹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었어도 그것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은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고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겐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향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다른 대자들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불렀었던 그 모습과 비슷한 장면, 동일한 장면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반대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요.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앉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차마 예수님 곁에 오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어버린 영과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시체처럼 만들어버린 장소인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로 그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야, 너 그때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니? 나를 사랑했던 거 맞지?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저 그때도 주님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한 번 더 질문하시지요. 그래 베드로야, 그렇다면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죽었던 그의 영혼을 살려 주시지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감격과 열정을 되살아나게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과거 사건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나며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눈빛이 배반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저주하며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으로 생각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눈빛이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시험당해 절망에 빠져 있을 그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고 실패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의 신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십자가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이었다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때에는 머리로 입술로만 했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 설교 때문에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 심한 매질을 당해 불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 선 공회원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더 크고 담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를 막으려면 당장 나를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놓아주지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후에 다시 잡히게 되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므로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피가 흐르는 몸을 안고 나온 베드로는 그 즉시 큰 공원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으로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또 다른 큰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등장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지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죠. 네로 황제 후에 등장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공포 정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카타콤으로 피신합니다. 이후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큰 고난이 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 이 고민은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동료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묵상했던 고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동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곁에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지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유일한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 예수님뿐임을 고백하게 되었던 베드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펜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유, 그분을 믿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진 그는 펜을 들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는 것이다 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며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음을 재해석했습니다.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였고 동경을 넘어 따르고 닮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지자 그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임을 깨닫게 되니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뻤습니다. 처자식이 평안하고 자신이 출세하고 장모님의 병이 고쳐졌을 때 그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찰나와 같은 기쁨임을 깨닫고 그런 기쁨도 잠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기는 맞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안 잡힐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안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금방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출세한들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만 육신은 날로 쇠약해진다라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알고 믿는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시면,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면 당연히 감사하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겠지요. 혹 그 고난 중에 함께 동행하셨지만 내가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들자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지요. 최후의 날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높임 받으셨던 것처럼 나를 높여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내게 주시고 그분의 존귀의 간을 내게도 쓰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썩어져 버릴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그 큰 경기장 안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산채로 묶고 그 밑에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생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무지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 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는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로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평안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었고 또 평안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삶이,
거룩한 삶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의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을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소유하게 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베드로는 거룩한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나그네의 삶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거룩한 나그네가 되길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나그네, 조금은 다른 나그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말을 하는 나그네,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눈빛을 보내는 나그네, 똑같이 힘든데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룩한 나그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재해석되고 복음이 재해석되고 십자가가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머리와 입술로 남아있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